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9장을 해보겠습니다. 9장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어떤 상태에 지금 처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절실히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상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태라는 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인간들을 본인이 만드신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또 그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43절, 8장 4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면은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계속적으로 1장부터 이 8장까지 계속적으로 얘기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한테 외치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이쪽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전혀 반대말을 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답답하다. 너희들이 들을 귀를,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말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너네들이 정말로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면 44절 같이 된다라고 그냥 말씀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어떻게 해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마귀, 그 아비는 어떠한 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아니냐. 그래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 아비인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말을 하고 설득을 하고 얘기를 했어도 너희들은 전혀 내 말을 듣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9장은 눈먼 사람과 눈뜬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소경,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영적으로 눈뜬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눈먼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한번 찾아볼게요. 장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렇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라는 뜻은 복된 소식이다. 한자어예요. 복된 소식이다.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눈이 가려졌으면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 사람을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은 뭡니까? 이 세상 신은 많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부처도 이 세상 신, 마호메트도 이 세상 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세상 신이라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신이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돈이 그 사람한테는 우상이고 신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 것들이 그 사람 마음을 갖다가 혼미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모시는 신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어떻게 상충이 되면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말대로 하면은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네. 예를 들어서 주일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경건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장사하다 보니까는 주일날도 문을 열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뭔가 좀 제품도 좀 원가가 싼 걸로 좀 불량하더라도 원가가 싼 걸로 쓰면 이득이 더 많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겠어?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꾹 참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버리고 거길 따라가야지. 그럼 그게 바로 그 사람한테는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무리를 걷고,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엄청난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분을 메시아임을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식은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주, 너희들의 구원자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 메시아이신 분 누구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소경을 보면은 일단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병자를 보시면은 굉장히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떠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표적 중 하나가 소경을 고치는 겁니다. 선지자들, 대언자들도 많은 기적을 성령을 힘입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죽은 사람도 일으켰어요. 살렸어요. 병자도 고쳤어요. 그런 기적도 일으켰어요. 하지만 소경을 고친 그 대언자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처음부터 장님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봤어요. 소경을 봤어요. 소경을 봤더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왜 저 소경이 됐을까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으로 났는데 소경으로 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부모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을 볼 수가 없죠. 꼼꼼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마음속에 그림도 그려지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사고로 눈이 멀게 되면은 자기가 이전에 보았던 모든 세상 다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아싸리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감고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 빛을 한 번도 본 경험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감고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뭐예요? 불쌍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못 보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온 세상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볼 수 있으니까는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고 엄마 아빠도 볼 수 있는데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못 보니까는 얼마나 불쌍한가 하고 공휴란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는 이유가 있지 않냐? 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소경을 통해서 9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나지 못한 사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이처럼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다라고 하는 거야. 영적으로. 겉으로는 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게 진짜로 더 무서운 소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경이 가는 길은 왜?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보질 못하는 그러한 소경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주님은 어때요? 그 소경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소경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은 모든 것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육신에 이제 소경이 눈을 뜨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9장에서 보면은 이 소경이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끝에 가서는 고백하는 영적인 눈을 뜨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계속 봐왔던 그 시대에서 이 사람들을 지도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는 계속 소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우리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눈 뜨는 과정부터 예수님을 주님입니다라고 해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적으로 눈 뜨는 과정까지를 이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경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 보니까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경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거지 역할을 한 거예요. 난 눈 뜨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누군가가
이 소경을 끌고 사람이 많은 데다가 들여놓고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불쌍하게 저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땅통 놓고 구걸했던 바로 그 거지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대화했던 광경이 2절하고 3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병들고 아프고 했던 8장에서 했던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봤어요. 고쳐주실 적에 뭐라고 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걸어가라 라고 하면서 고쳐주시면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죄에 대해서 꾸짖고 뭐하고 하신 일들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우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경이 됐을까? 라고 하는 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틀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 어떤 뭐를 당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나?부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그래요. 교회에서 뭐 어떤 집사님이 이번에 어떻게 해서 됐답니다.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뭐가 어떻게 해서 집안이 잘못됐답니다. 누가 어떻게 됐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 야, 그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것 같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말이야. 헌금도 잘 안 하고 말이야. 놀러 댕기더니 야 봐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 아니냐.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딱하고 안 됐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돼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가든 교회를 열심히 안 가든 헌금을 열심히 하든 헌금을 열심히 안 하든 어느 누구나 그러한 모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집안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당하는 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당하는 모든 시련을 다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특별히 누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련을 주 믿는 사람들도 당할 수 있지만 단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는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또 우리한테는 이기지 못할 시험에서 이기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한 일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동안 나를 어떻게 해라? 전파해라. 그렇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갖다가 우리가 굳게 지키고 굳게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따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아직도 구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네가 네 죄 때문에 네가 뭐 하나님을 안 믿어서 네가 지금 이 꼴을 당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한 일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무슨 악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항상 죄 때문에 그렇게 악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모나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나 소경이 전혀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가 있죠. 죄가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죄가 없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 소경이로 태어난 이유가 죄 때문은 아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게 빛입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은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나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춰줘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빛도 비춰주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소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때가 낮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때는 무슨 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한 6개월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광경을 우리가 이제 20절, 2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때가 밤이 된 겁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낮일까요? 밤일까요? 아직까지는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은 사람들한테 끌려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끌려서 나가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쨍쨍한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낮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잠시 후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밤이 되리라.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낮 가운데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고 낮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적에 그 길로 사람들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지나면 그 문이 닫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예요?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오직 이 땅에서는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껌껌한 밤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심판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한테 달려가서 진흙을 이렇게 흙을 갖다 이렇게 해서 침을 뱉어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실루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을 했을 적에 눈이 보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만이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 2명을 만나가지고 눈에 손을 이렇게 대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눈을 보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마가복음 8장 23절에는 눈에다 침을 바르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눈을 뜨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냥 맹인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냥 네 눈으로 봐라 라고 했을 적에 눈이 떠지는 광경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면은 여러 방면으로 여러 수단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소경들을 눈뜨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고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고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진흙을 사용했죠. 진흙하면은 뭘까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에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 다시 한번 흙으로 빚어서 붙여줬을 적에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람이 회복됐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어떻게 보내서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절에 가니까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했어요. 밝은 눈으로 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했겠어요? 야, 저 소경이 말이야 날 때부터 어려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데 항상 동네 그 앞에서 말이야 번화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아이, 거지 아이가 야 드디어 눈을 떴구나. 정말 기쁜 일이구나. 정말 기쁜 일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들. 하나님의 기적은 뒷전이고 자기가 섬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일생 동안 얼마나 가장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눈뜨게 한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여러 번 고치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셨을까요? 안식일에 고친 이유는 안식일을 자기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그러한 많은 것들,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주일 동안 첫 번째로 죽지 않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굶지 않았고, 그렇죠? 따뜻한 집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내 일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크게 작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지킨단 말이에요. 안식일도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히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600가지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것 200몇십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60가지, 그걸 쭉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고 쉬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은 밥 해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일 아니냐? 안식일은 밥을 못 먹어요. 안식일 날 어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300걸음 이상 가면은 어떻게? 그것도 일 아니냐? 안 돼요. 등산 갖고 안 돼요. 그냥 안식일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기면은 어떻게?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꽉 매여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언제 고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날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왜 소경을 고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식일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야? 안식일이든 무식일 날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이제 큰 일을 벌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어떤 사람은 8절 그 이웃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바로 그 사람이죠.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또 어떤 사람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정말로 그 소경이? 근데 아니 어떤 사람 야 뭐 비슷한 사람이겠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 자신이 바로 내가 여기 앉아있어 구걸하던 바로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제 유대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눈이 떠졌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먼저 그걸 묻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기쁘구나. 정말 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눈도 못 보고 하더니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먼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가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소경이라도 들었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사람 바로 그 소문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해줬습니다. 나는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 눈이 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그랬더니 이 소경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소경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눈을 뜬 상태가 됐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지금은 아직까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사회층 지도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리키고 종교적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선생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상류층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그룹을 이뤘고 그 밑에 그룹들은 일반 대중들 그러한 사람들을 내 지도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갖다가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 거린들이 이제 지도자니까는 데리고 갔어요. 눈 뜬 사람을. 그랬더니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데리고 간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겠죠. 바리새인들은 회당 같은 데서 사람들을 가리키니까는 이제 그런 대로 그 안식일 날 눈을 뜬 그 맹인을 데리고 갔죠. 이제 눈을 뜬 사람이죠.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이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눈을 떴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데리고 온 맹인한테. 도대체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어? 그랬더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내가 씻고 했더니 바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번 또 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죠. 안식일 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했어요. 네가 왜 쉬어야 되는 날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는데 네가 왜 병자를 고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혼난 그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니네들이 안식일 날 노새나 이런 것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니네는 건져내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안식일에도 하시니까 내가 하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들하고 해서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래? 자기네들이 1000년 이상을 갖다가 전통적으로 쭉 해왔던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어떤 거예요? 자존심도 상했고 또 자기네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자기 위치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나 몰래 보고 있다가 율법에 잘못된 일을 하면은 바로 잡아다가 끌고 가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했어요? 바로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러한 일도 좀 벌였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까지 고쳤다니까는 화들짝 이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분쟁이 일어나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어떤 집안에서 믿기 시작했어. 그럼 쫓겨나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보면은 그 집이 막 미신을 막 열심히 믿는다든가 불교를 열심히 믿는다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는 집안에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예수 믿는 그 며느리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쫓아내요. 자식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 이놈이 집안을 망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린단 말이야.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진리와 비진리는 항상 물과 기름처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원수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맹인한테 이제 바리새인이 또 묻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너는 너를 눈뜨게 해주는 그 예수를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는 대언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대언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언자라고 하면은 구약의 대언자들 많잖아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모세도 대언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죄인이었고 자기네들이 죽여야 될 사람인데 이 소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짜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 짜증이 난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무모를 불러 묻되 그러니까 넌 절로 가고 너네 부모님을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를 끌고 와라 그랬더니 부모가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가 잘 사는 부모가 아닐 거 아니에요. 사회 지도층도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거린으로서 사람 많은 데서 동냥할 정도로 내버려 둔 그러한 부모기 때문에 굉장히 못 사는 집안의 그러한 부모란 말이에요. 그 부모를 끌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 지도자들이 네 아들이 맞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얘가 보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20절에 이제 부모가 대답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맞습니다. 얘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바로 내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내 아들이 실로암 가서 씻었으니까 이 아들이 눈 뜨고 부모한테 가서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기쁘니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눈이 떴냐? 내 아들아 하면서 부여잡고 울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기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알 텐데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시치미를 딱 띄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걔가 장성했으니까 걔한테 물어봐. 왜 그랬을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상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회에서 출회를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공동사회에서 퇴출을 해버리겠다, 왕따 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 취급해가지고 너는 율법을 어긴 그러한 이단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너는 마귀다. 마귀에서부터 나왔다. 네가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모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이걸 쫓아보내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모르겠으니까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2절에 이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거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렇죠? 그 이유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그 횡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네들이 자기 가족들이 해를 당하게 생겼으니까는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진실되게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거예요? 관계가 되겠죠. 자,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이제 두 번째 불렀잖아요. 첫 번째 불렀어요. 유대인이 불렀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또 불러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는 네를 고쳤다는 그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얘기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얘기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목숨 걸고 제대로 얘기해라.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미리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모릅니다. 나한테 해준 거는 나를 보게 해주신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한번 안식일날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을 앞에 데리고 와서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맹인이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와서 이 사람이 진흙을 바르더니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보게 됐습니다. 이미 얘기를 해줬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얘기를 하라고 하느냐. 그렇죠? 왜 얘기하라는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네가 우리 말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얘기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눈이 떴기 때문에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 다시 듣고자 하니까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이 이제는 용감해진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모세만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분명히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셔서 어떻게 율법주 주시고 다 그런 그 모세만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도 그분은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꼭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한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즉 구원자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구원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모세만이 그 메시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갖다가 공부하고 다들 박사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데 도대체 이상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박사인데도 그것을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당신들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소경이 하는 얘기예요. 소경이 그냥 담대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했을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신 분이면은 나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학자인 당신들은 어째서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서 보내니라.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자기네 뜻대로 예수님은 죄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권세로 나를 갖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답을 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의 감동 온 대로 바로 그분은 선지자고 어때요? 그분은 하늘에서 보내신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열을 받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인을 어떻게 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추례시켜버렸다라고 그랬어요. 너는 우리 소사이어티에서 있을 수 없다. 너는 그 죄인 따라댕겨라 라고 하면서 쫓아보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났던 그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그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주고 누구로부터 건져오신 거예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들도 영적인 소경으로서 이 세상을 헤매면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만을 찾으며 그러한 쾌락과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갈 적에는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살다가 주님께 가까이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경우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존귀로운 주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자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개 숙인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오직 나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주님 품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에 속하 있는 모든 식구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적에 이 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협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협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